오늘 본문에서 같이 이제 함께 살펴볼 주인공이 누구죠?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오늘 제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이 사사 시대에 세워진 그 사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삼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12번째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뭔가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그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시죠? 아마도 그 강한 힘을 우리가 보통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어떤 사람이 뭐 운동을 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힘에 비하기보단 사실 그런 인간의 수준을 좀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강한 힘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삼손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력한 힘은 있었지만 우리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삼손의 인생을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떠올려 보아도 이 삼손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사사로서 멋지고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사사라 불리기에는 좀 이런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되시나요? 아마도 어느 정도 삼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스토리들을 들어보셨다면 아마 이 후자 쪽에 부족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삼손이 보여주었던 그런 부족한 모습이 무엇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몇 가지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 삼손이 이제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 같은 칭호가 있었죠. 그렇게 뭐라고 불렀죠? 삼손을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설명하기를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으로 이 나실인이라는 이름이 삼손에게 이미 붙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름 뜻 그대로 이제는 세상 죄악으로부터는 구별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정결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쭉 그 삼손의 내용을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 나실인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사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삼손은 절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관심이 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삼손이 다 해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그렇게 경험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 속에 벌이 들어와 꿀이 만들어졌을 때 부정한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율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꿀을 퍼서 먹었고요. 심지어 그 꿀을 이제는 몰래 부모에게 가져다가 먹이게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영적인 패륜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한 힘이 있을 텐데 그 권세를 사사기를 보면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로 언제 그렇게 사용하느냐? 분풀이할 때 사용합니다. 저 적군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뭔가 화나게 만들고 시비를 걸어오고 그렇게 뭔가 이 분노가 차오르게 되면 그 분풀이로 주로 이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를 만나면 그냥 쳐 죽이고, 물론 그 대상들이 주로 다 블레셋 사람,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악한 대적이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긴 하지. 사실 그 힘으로 뭔가 이 삼손이 제대로 된 뭐 작전을 펼친다거나 함께 힘을 모아 뭐 전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대부분 그 힘을 사용했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블레셋,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구별된 자, 나실인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사실 이 아내를 구할 때 당연히 동족 안에서 거룩한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아내를 맞이해야 될 텐데 이 삼손은 항상 그 이방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녀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이방 여인, 이제 그 후에 나오는 들릴라가 있죠.
그 속임수를 다 알면서도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나실인의 그 규례를 다 폭로당하고 머리가 다 밀리고 힘을 잃고 그렇게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게 그 삼손의 거의 최후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삼손의 행적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면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성도로서 그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사실 온갖 실패의 모습이 그 추락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럼 삼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실망할 수 있는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 반대로 삼손이 그럼 잘한 것, 삼손이 잘했던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성경 속에 정말 뚜렷하게 삼손이 이거 하나만큼은 좀 잘했다 하는 사건이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지어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삼손이 그 인생 이제 마지막에 그 최후를 맞이할 때 그 성경에서 삼손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30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이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지금 끝에 삼손이 지금 마지막 죽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그 기둥을 붙잡고 같이 쓰러뜨려서 그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죽는 그 장면이요. 그 살았을 이렇게 마지막에 그 죽을 때 죽인 그 숫자가 삼손이 그간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이게 더 많았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경이 이 삼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중점이 되는 그 관심사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그 여러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그 사사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그 이방 세력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이 사사들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 사사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표이자 사사들의 임무죠. 다시 말하면 그나마 이 삼손이 조금이라도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데 이만큼 삼손이 기여했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께 과연 귀히 쓰임 받은 걸까요? 아니면 굉장히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한 걸까요? 사실 이렇다 저렇다 뭔가 명백하게 따지면서 이야기를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 한번 머릿속에 남겨두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러한 삼손의 인생,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다. 사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죠.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다. 근데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에게 그 큰 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안에 삼손이 이제 그런 큰 이제 괴력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런 힘과 능력을 삼손에게 더하셨을지라도 삼손은 그의 힘만으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원래 자신에게 그 주어진 힘으로 물론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어요. 그것은 사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나귀턱뼈 그 하나를 들고서도 1000명을 무찔렀던 그런 사건도 있듯이 그 삼손의 어떤 힘으로 인한 세운 그의 업적이 가볍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삼손의 최후가 어떠했느냐 보면, 오늘 아까 살펴봤던 장면처럼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서 그 쇠사슬에 묶여서 그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곳 앞에서 지금 제주를 부리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전락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오늘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비춰볼 때 사실은 너무나 소름 끼치게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 은혜들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런 복음, 그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알리고 전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 삶을 살아내는 거죠. 누군가는 굉장히 똑똑한 그런 지혜와 총명함을 받아서 높은 성취도, 그런 대학, 그런 직장, 그런 성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예술, 문화, 방송, 정치,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뭔가 특출난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예술계로, 뭔가 운동으로, 방송으로, 정계로 그렇게 진출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도 하고요. 또 사실 그렇게 눈에 어떤 뛰어난 특출난 그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혹은 그런 인품과 성품을 통해서 낮은 자리에서 또 다른 이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헌신하는 자들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실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나를 개발시키고 그것으로 열심히 살아내며 하나님을 나타낼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삼손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그 능력을 주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변질된 목적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그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목사로서 어쨌든 사역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며 이입을 해봅시다.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뭔가 가르치는 은사, 또 말씀의 은사, 또 위로하는 은사 등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너무 출중하신 그런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해져 가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런 부흥과 그런 탁월한 은사들이 빛을 발하고 또 알려지면서 그 유명세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강연도 하시고 부흥회도 하고 더 많이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목사님이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니 그것이 이제는 뭔가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 교회를 내가 부흥시켜 놓았고 또 내가 이만한 능력으로 지금 이런 유명세를 얻어서 이제는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도 나를 알아보고 인정해 줄 만큼 그런 명예도 어느 정도 생긴 거죠. 그렇게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렇게 목양을 하기보다는 더 거대한 꿈을 꾸게 되고 더 거대한 교회, 더 높은 유명세를 위해서 이제는 그렇게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바라셨던 그 목적과 조금 변질되게 그 은사를 주신, 원래 초기에는 하나님을,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던 나의 그 마음과 시선이 이제는 내 손에 더 가득, 더 많이 쥐고 싶어 하는 그런 나의 탐욕으로 그 시선이 땅으로 추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삼손과 똑같아지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걷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그 인생의 성공이라고 자부했던 그 모든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 소선에서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인생이 추락했던
이유가 뭘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이 목사님이 추락한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함이 나의 강함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삼손에게 주어졌던 그 초월적인 힘과 그 능력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자 삼손은 그것이, 그 힘이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 목적조차 다 잃어버리고 그저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고 결국 추락하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코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자였어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에 대한 그 스토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여우와 호랑이에요. 둘 다 이제 호자를 쓰는데 호랑이가 숲속에서 모든 동물들을 이제 잡아먹고 힘이 강하니까요. 그런 이제 서열에서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최정점에 있을 때 그 호랑이 앞에 한 여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우가 사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보다 한 수 위야. 호랑이 이해가 안 가겠죠. 그래서 여우가 얘기하는 거예요. 못 믿겠어? 그럼 따라와봐. 그리고 이 숲속을 여우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갈 때 당연히 누가 따라오겠어요? 뒤에 호랑이가 여우를 따라 걸어오겠죠. 그 사실이 진짜인가 보려고. 근데 이 호랑이를 따라오게 하고 여우가 앞장서서 그 숲을 걸어가니 그 앞에 마주하는 동물들이 다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누굴 보고? 호랑이를 보고 다 무서워서 다 애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착각하는 거죠. 아, 진짜 이 여우가 얘기한 것처럼 얘가 대빵인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처럼 이 여우가 호랑이의 그 위세를 뭔가 빌려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권력이 되는 것 마냥 허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호가호위라는 이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리석은 여우 같아서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하나님이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풍요나 은혜들, 그런 것들을 다 마치 내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순간 자신을 하나님이 가리우시면 난 곧바로 그 자리에서 내동댕이 쳐져서 다른 포식자들에게 금방 잡아먹힐 텐데, 그런 신세인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손에, 여러분들이 생애, 인생에 쥐고 있는 그 모든 이 땅의 소유물들은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이렇게 쥐어주신 것이지 연약한 나의 것이 아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겸손히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높이는 인생이 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마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삼손에게 주셨던 그 힘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들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인생 끝날까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그 힘을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여서 또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그런 인생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다 보면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잘 이해가 되지 않아야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이게 이런 게 무슨 사사야? 라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떠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사기에 기록된 여러 사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물론 이제 긴 이야기도 있고 뭐 짧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 사사들 중에서 삼손만큼 뭔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사들에게 뭔가 이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보여주신 적은 있지만 그 사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그 큰 권능을 주신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실 특혜잖아요. 그런 특혜를 받은 그럼 삼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사를 세우신 목적대로 뭔가 큰 공적을 잘 세웠는가? 이것도 사실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 뭔가 개인적인 원한과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 분노의 표출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건 맞아요. 근데 뭔가 이 삼손이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뭔가 힘을 모아 저 블레셋을 무찔러 보자,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을 통해 뭔가 큰 승리를 얻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사들을 보면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요. 그럼 이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라도 많이 했는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삼손의 기도 말 자체도 좀 어색해요. 삼손이 기도했던 장면 꼽을 수 있는 게 좀 대표적인 거의 딱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하나는 나귀 턱뼈 들고 1000명을 때려 눕히고, 아, 힘들다, 목마르다, 죽을 것 같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언제죠? 그 인생의 끝에 죽을 때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때 진짜 죽기 직전이었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때 2번. 그 외에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삼손이 정말 자기가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직전에만 딱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 외에 뭔가 자신의 신앙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삼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삼손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죠. 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신 목적은 그것 딱 하나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사용하실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의 그 기준과 조건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시고 택하실 때 그 조건이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었다면 삼손은 예선 탈락입니다. 뱃속에서 하나님이 고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사용할 한 사람을 택하실 때 그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냥 한 사람, 그 시기에 그때에 맞게 그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 작정만 하시면 그 사람은 그렇게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그대로 그냥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이 생길 때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이제 머리가 밀려요. 그리고 붙잡혀 갑니다. 힘이 나질 않으니까 이젠 끌려가요. 그 두 눈이 다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제 그 삼손이 이제 걸림돌이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걸림돌 되었던 삼손을 데려왔으니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을 데려다 놓고 제주를 부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 이방 신전에 모여서 이제 그 삼손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을 찾죠. 이제 얘기를 해서 기둥 앞으로 가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다면 그동안 내가 사사로 불러서 세웠는데 그동안 그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속을 썩이기만 했던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삼손의 기도에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하나님, 이번만 마지막이니까 끝이잖아요. 마지막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단번에 내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저 같았으면 됐다, 치아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거절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삼손이 뭐가 이뻐서 그 삼손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일까요? 왜?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운 목적에 일단 부합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사로 세운 목적이 아까 뭐였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대적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요, 그 삼손이 뭔가 기특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삼손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기도가 사실은 너무 명확하게 잘 드려진 기도여서가 아니라 그저 삼손은 그 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택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삼손과 같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거저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돌려드리고자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직 내 인생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 탐욕 덩어리, 그 교만 덩어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중에서 누가 나의 택한 도구로 내가 사용할까, 그렇게 하나님이 고민하실 때 만약에 아까와 같이 그 선택의 기준을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가 가진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면, 그 기준 삼으셨다면 누가 하나님께 마땅히 뽑힘을 받을,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미 저 같으면 탈락되어서 저 세상 죄악의 늪에 깊이 그냥 푹 빠져 있을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실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그분 곁에 살려고 해도 부족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죄인이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어떤 믿음과 신앙의 연단을 위한 그런 투철한 노력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작은 재미, 쾌락, 그런 거 하나에 훨씬 더 많은 관심, 시간,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 꽤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곳에서의 그 죄악된 내 모습을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부끄러워서 얼굴 하나 들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진면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너 정말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런 사용할 만한 정말 깨끗한 그릇이구나, 그렇게 당당히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더러움을 제가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런 내가,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그 추악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도구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르심, 그러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대답이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마지막 교훈은요, 그런 우리의 그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했죠? 12명이었습니다. 12명. 12명. 숫자 좋죠? 벌써 완전수예요. 12지파, 12제자, 12사사. 여러분, 그러면 이 12명의 사사를 데리고 그 사사기의 스토리를 쫙 쪄맞춰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승전결이 있으면 딱 좋잖아요. 그 사사들 이야기를 쭉 통해서 이 마지막 사사가 짜잔 하고 나타났을 때, 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고 해피엔딩을 맺으면 아주 좋잖아요. 그 멋있게 스토리를 마무리하면 이 사사기가 아름다운 한 권의 책처럼 좋은 엔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상이 어떻죠? 마무리 누구? 삼손. 처참하잖아요. 뭔가 비극적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는 했는데 삼손도 거기에서 같이 죽고, 뭔가 이 시원스러운 그런 결말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영화로 따지면 좀 더 새드 엔딩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마무리가 왜 이렇게 별로일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그런 사사들이지만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며 그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최종적인 희망을 볼 수 없다. 그게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희망은 어디에만 있다? 우리 하나님께만.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큰 놀라운 영원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이, 이 교훈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살펴봤던 교훈들이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연약하고 누가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 같아도 우리는 약하다. 그 힘은 하나님이 강하시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그런 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런 부족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누구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연약한 나는 치워지고 그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드러나고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세상 속에 만방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스포트라이트가 오직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아침 또 저녁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 통해 더 많은 이 세상의 복락을 누릴까? 그런 거 바라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참된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속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내가 속한 내가 걷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찾는 거죠. 여러분, 지금 특세 기간이죠. 이제 마지막 주차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특세에 참여하시나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빨리 한시라도 더 응답받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특세 주제가 변화잖아요. 변화. 하나님께 변화를 받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어떤 변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목적 또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높이고 세상에 그것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 크신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목표로 우리의 변화와 기도의 응답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나같이 이 연약한 자도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는 연약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세우신 목적과 같이 빛과 그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품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그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강하다라는 그런 착각을 다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여 그저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그저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부족한 우리의 인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삼손과 같은 그런 나의 연약함도 들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제는 그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가올 이 한 주도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과 삶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아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의 강한 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우리의 여러분 약함을 인정합니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그러나 그런 주님 우리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멘.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주님의 그 강하신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아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